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에 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녹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에녹하면 에녹에 붙는 에녹을 서술하는, 에녹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 하면 여러분, 요셉 하면은 떡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래. 요셉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했는데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팔려서 좀 애굽 사람의 종의 집,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지금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개념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덮어 베풀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그때 뭐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 지키려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빠져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단편적인 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의미는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 삶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그 부분에 형제들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유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이 당신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 함께함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서술해요. 요셉의 믿음은 이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최종적으로 파이널라이즈한 거잖아요. 이게 콘클루전을, 요셉의 믿음을 파이널라이즈한 거예요. 파이널라이즈인데 간단해요. 22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니, 요셉이 전생에 보면요, 얼마나 큰 꿈을 꿨죠. 하나님 앞에 비전 받았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그 유혹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파이널라이즈한 게 뭐예요? 유혹을 물리쳤다, 형들의 억울함 당했어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파이널라이즈한 건 뭐냐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 한 말이 요셉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믿음의 행위들 정말 많은 것들이 많죠. 소소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할 때 그것도 대단한 믿음들이었는데, 성경에서 요셉의 믿음의 결론을 갖고 딱 한 말씀으로 귀결시킨 건 뭐냐면, 임종시에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둬달라.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귀하게 본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전에 보니까요,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던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 갖고 있던 사람. 임종시에 야곱도 죽을 때 변하지 않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프루브한 요셉의 믿음이,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요셉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믿음으로 자기를 지켰던 일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임종시에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 했던 그 믿음을 아주 요셉의 믿음의 핵심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어느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하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맹세를 시켜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살 우리가 아니더라. 애굽에 잠시 피해서 왔지만은 우리가 이 땅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너희들은 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갈 거다. 그때 나도 여기다 묻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해요? 이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묻히나? 저는 우리 사람한테 묘 사지 말라 그랬어요. 묘 같은 거 준비하지 말라. 그냥 채워서 그냥. 뭐 내가 죽으면 누가 오겠는가? 당대 오지만은 그 후손은 안 와요. 저희 아버님 한국 묘했지만 결국은 못 빼니까 그냥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말았죠. 여러분, 죽고 나서 뼈가 여기 묻혀 있는지 저기 묻혀 있든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어느 땅 안에 거길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안에 묻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한가,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한다면, 요셉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것이 요셉의 믿음,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프로브해준 요셉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였어요. 핵심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약속의 땅이 단지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라고요. 거기가 은혜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요셉같이 정말 그 뼈를 여러분,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사실 애굽보다는 훨씬 못한 땅이었다니까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뼈를 가져가, 그게 큰 의미가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 중요하냐. 요셉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데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돌아갈 것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언을 해냈던 거예요.
지금은 내가 못 가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은 반드시 400년 후에 너희들을 가는 약속했다고 인도할 텐데 나를 그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갔다 오.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보진 않았지만은, 경험하진 못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보고 바라고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본다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0년 후에 유대인들이 결국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가잖아요. 그 40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요셉도 대단했지만 400년 후에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뼈를 모시고 나간 유대인들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뭘 가지고요?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400년 전에 유언한 것을 나가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어떤 핵심 가치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안에 거합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내 뼈를 가져나가라.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400년 후에 나갈 때 요셉의 그 유언대로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애굽이 훨씬 더 좋은 장지도 있고요. 애굽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애굽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서 내 꼴을 묻어달라 하는 그 속에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비록 죽더라도 바로의 통치 안에 있는 이 영역 안에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죽어도 내 뼈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최대 강국의 총리, 어떻게 보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오늘 두 번째 드린 찬양처럼 정말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 다스리는 것이, 주님 동행하는 것이 거기가 하늘나라지. 나는 하늘나라에 거기에 원한다.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땅, 하나님 다스리는 땅, 하나님 나라에 묻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머물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서 또 이 간단한 한 절이었는데, 요셉이 수많은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 그러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절을 딱 해놓은 거잖아요. 죽을 때 뼈를 물고 나가라. 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요셉의 믿음의 중요한 점, 핵심 포인트로 잡았는가 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갑시다. 약속 안에 머물시다. 요셉처럼 내가 찐꼬리 죽어 100번 죽어 100골이 찐토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은혜 주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드렸던 찬양 우리 부르겠습니다.